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꼴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랑해야 될 것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자랑에 대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행하지 않은 계획, 그 계획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죠. 왜냐하면 계획은 우리가 세운다고 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16장 19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인다고 해도 그 계획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가운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면 자랑뿐만 아니라 지금 슬퍼하고 낭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 일 때문에 슬퍼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오늘과 내일 사이에 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솔로몬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내일 일 계획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2절의 말씀이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기 원하죠. 그래서 자신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칭찬을 또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 스스로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칭찬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어야 칭찬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또한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말씀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칭찬받고 싶고 다른 사람을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죠. 사소한 것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나의 모습을 보고 칭찬할 것을 발견했을 때에 침묵하지 않고 칭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가르침이죠. 솔로몬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을 때 너가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그 입술로 너를 칭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혜롭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칭찬받고 무엇을 칭찬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아야 될 영역들은 무엇일까요? 나의 지식 칭찬받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나의 재력과 권력을 칭찬받아야 되는 걸까요? 자식 농사에 대해서 칭찬받아야 되는 걸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씀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는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용맹, 나의 부함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해줍니다. 자랑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아는 것. 이걸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랑해야 되는 것 주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남을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죠. 이 자랑,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도 자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아는 자는 내일 일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그 부함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롭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불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7장 12절의 말씀이죠. 잠언 27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냥 나가다가 해를 받는 것이죠. 왜 어리석은 자가 재앙을 보고도 그냥 나가는 걸까요?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다가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재앙을 보고도 고집을 부린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재앙을 앞에서 고집을 부리다가 화를 당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듣고도 무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꾸짖는 것, 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잠언 2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귀하다라고 생각하죠.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귀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어서 사랑하는 것,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 죄악을 행하는 모습 꾸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꾸짖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살아가라라고 꾸짖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꾸짖지 않고 그냥 숨어서 잘되기만을 바라고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드러내놓고 꾸짖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낫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그냥 기다려주면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다려주는 것보다 때로는 드러내놓고 채찍을 아니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꾸짖어서 그 상대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돕는 것이 더 낫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조금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꾸짖음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 꾸짖음이 그냥 마음속으로 상대방이 바른 길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아는 자는 내일 일 때문에 자랑하지도 슬퍼하고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칭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질책하는 것 필요하다라고 잠언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상대방을 돕고 살아감으로써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내일 일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 스스로 나의 것을 자랑하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혹시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 행하는 모습들을 질책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살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